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금요일 우리 청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청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수금을 울리며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10줄 비파로 주님을 위해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멋있게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넣으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그분을 존경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문 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의 뜻을 꺾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군대가 많다고 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용사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힘센 말을 타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누가 왕인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섬기고 따르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3편에는 히브리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주제가 통합되어 있어요. 창조, 역사, 그리고 언약 및 예배를 통한 인간들의 반응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주제들의 통합은 그것들이 히브리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독자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창조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세상의 생성과 본질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의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창조 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와 개인에 대한 세상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피조된 세상은 인간의 역사의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은 피조된 세계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 안에서 단순히 또 한 사람의 배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는 창조자이시고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고 발전하는 영역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감독이시죠. 그리고 히브리 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언약은 창조자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편의 구절마다 깊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심오한 신학적 교리는 철학적 신학의 냉랭한 추상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이 예배 속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개인적으로는 각각의 예배자들과 관련된 인격적인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창조적 역할과 권능의 주제들이 이 시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피조된 땅에 스며들어 있고 주님의 구원 속에도 있으며 결론적인 기도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고대의 찬양시는 균형 있는 신학을 갖추고 있어서 성경 신학의 본질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창조와 과학의 그 논쟁에 빠져들게 되면 히브리적 창조 교리의 강점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이 세상에서 인간 존재의 창조자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이루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자로 세상을 평화롭게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을 향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나라와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으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결코 줄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고 어느 누구도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살피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때 이 세상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자연, 역사, 그리고 개인의 심리, 그리고 종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실체들의 배후에 깔려있는 포괄적인 진실을 바라보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지혜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때로 실패하고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어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계획으로 이끄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치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수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파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